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처음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 작은 기기 안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숨어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전화나 문자 정도만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기능을 알게 되었죠. 마치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도 스마트폰과 같아요. 처음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매뉴얼이에요. 스마트폰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고 우리 인생에는 성경이 있죠. 한번 새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를 떠올려 볼까요? 그 반짝이는 화면, 매끈한 디자인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바로 상자를 열고 기기를 꺼내 전원을 켭니다. 매뉴얼이요? 그건 상자 구석에 고이 모셔두죠. 에이, 별거 있나? 나 이거 다룰 줄 알아. 라고 생각하며 자신만만하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잘 해냅니다. 홈 화면을 이리저리 넘겨보고 기본 앱들을 살펴봅니다. 전화도 걸어보고 문자도 보내봅니다. 보람, 봐,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라고 생각하며 뿌듯해하죠. 스마트폰 다루는 게 어렵다고? 천만에요. 우리는 이미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좀 더 복잡한 기능을 사용하려 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루팅했더니 녹스, 워런티 날아갔네. 이거 복구 가능한가? 커스텀 ROM 플래싱 하다가 부트루프 걸렸어. 어떻게 고치지? NFC로 교통카드 에뮬레이션 하고 싶은데 방법이 뭐야? 배터리 최적화 끄고 타스크를 자동화 설정했는데 왜 가끔 작동 안 하지? 듀얼 부팅으로 안드로이드랑 리눅스 같이 돌리고 싶은데 파티션 어떻게 나눠? DNS over HTTPS 설정하려는데 프라이빗 DNS 서버 추천 좀. 우선 디버깅으로 ADB 연결하려는데 왜 자꾸 인증 오류 뜨지? AR 코드 지원 안 되는 폰에서 AR 앱 돌리는 방법 없나?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복잡하네. 라고 중얼거리며 답답함을 느끼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던 그 사용 설명서를 찾아 헤매게 되는 거예요. 아, 진작 이걸 봤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릴 때는 어땠나요? 대부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즐겁게 지냈을 거예요. 학교 가고, 친구들과 놀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별다른 고민 없이 부모님 보호하에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았을 겁니다. 인생의 사용 설명서? 그게 뭐야? 그딴 게 있어? 난 그냥 살면 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고민들이었어요. 중학교는 어디로 가지? 어떤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까? 이 정도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조언으로 해결할 수 있었죠. 그러다 점점 더 복잡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기능이 계속 업데이트되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새로운 도전들이 찾아오죠. 대학 진학, 진로 선택, 연인과의 관계. 이런 결정들은 여러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 대학 선택은 마치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성경 중 어떤 것을 읽을지 고르는 것과 비슷해요. 704개의 언어로 번역된 전체 성경처럼 수많은 대학과 전공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 해요.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명문대를 목표로 할까? 아니면 적성에 맞는 학과가 있는 중상위권 대학을 갈까? 라는 고민은 마치 성경을 언어로 읽을지 아니면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 번역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과 비슷하죠. 진로 선택은 1551개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처럼 다양한 옵션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공기업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삶을 살까? 아니면 스타트업에 도전해볼까? 이런 고민은 마치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을 읽을지 아니면 새롭게 해석된 부분을 탐구할지 결정하는 것과 같아요. 연인과의 관계는 성경이 3415개 언어로 일부라도 번역된 것처럼 복잡하고 다양해요. 우리 관계를 더 발전시켜 결혼까지 생각해볼까? 아니면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은 성경의 같은 구절을 서로 다른 언어로 읽고 해석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수 있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어요. 마치 성경을 깊이 이해하려고 밤새 읽고 또 읽는 것처럼요. 이런 고민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몇 년이 지나도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고민의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치 성경이 계속해서 새로운 언어로 번역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듯이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큰 고민에 부딪힙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친구와 크게 다툰 적도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지? 왜 고통이 오는 것이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인간은 누가 만들었나?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인간의 나약함을 느낍니다. 더 이상 어릴 때처럼 그저 살아가는 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제서야 우리는 인생의 더 깊은 의미, 더 큰 그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펼치게 돼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 오래된 책에 정말 답이 있을까? 하고 의심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읽다 보면 놀랍게도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의 고통의 시작을 알게 되고 인간의 고통의 배후에 언제나 마귀라는 존재가 있으며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며 욥의 이야기를 통해 고통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고 다윗의 시편을 읽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용서와 사랑의 힘을 깨닫고 바울의 편지에서 삶의 목적에 대한 배움을 얻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답을 찾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새로운 관점을 발견합니다. 마치 복잡한 스마트폰의 기능을 사용 설명서를 통해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운명 저주, 복잡한 상황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해결책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스마트폰일 텐데 그것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그걸 설계하고 만든 사람들이겠죠. 애플이 아이폰을, 삼성이 갤럭시를 가장 잘 알듯이 말이에요. 이 회사들이 제품 매뉴얼을 만들 때 그들은 그 기기의 모든 면을 알고 있어요. 어떤 부품으로 만들어졌는지, 각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까지. 그들은 그 기기의 잠재력과 한계, 그리고 최적의 사용법을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인터넷의 누군가의 말보다는 공식 매뉴얼을 더 신뢰하게 돼요. 왜냐고요? 그 매뉴얼이 기기를 만든 사람들로부터 직접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이제 이 생각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 아니 이 세상 전체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겠죠. 우리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우리의 기능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왜 고통이 오는지,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단순한 규칙 모음집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화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담겨 있어요. 물론 세상에는 많은 자기계발서와 철학서적들이 있죠. 그것들도 분명 유용한 조언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마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인터넷 포럼에서 조언을 주고받는 것과 비슷해요. 때로는 일부분에서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죠. 반면 성경은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직접 주신 안내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생에 가장 신뢰할 만한 안내서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를 만드신 분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마트폰 매뉴얼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뉴얼을 책장에 꽂아두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성경도 그저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안에 담긴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잠시 우리의 스마트폰을 살펴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인터넷 검색하기 정도는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만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매뉴얼을 읽지 않아도 그저 버튼을 눌러보고 화면을 터치해보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충 알아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비슷해요. 성경이라는 매뉴얼이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로부터 배운 것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는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열심히 일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숨겨진 멋진 기능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최신 스마트폰들은 여러 개의 렌즈와 센서, 그리고 AI 기술을 결합한 고급 카메라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전문가급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졌죠. 야간 모드, 망원 촬영, 초광각 촬영 등 다양한 촬영 옵션을 제공하죠.
하지만 그 기능을 모르면 그저 평범한 사진만 찍게 되겠죠. 또 생산성을 높여주는 앱들이나 건강을 관리해주는 기능들도 있어요. 이런 기능들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잠재력을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없이 살아가는 것은 가능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삶에 숨겨진 놀라운 기능들을 놓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깊은 내적 평화, 무조건적인 사랑, 인생의 고통과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 용서의 힘, 삶의 궁극적인 목적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고급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스마트폰에는 멋진 구글 지도 앱이 있어요. 이 앱을 사용하면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을 수 있고 실시간 교통 정보도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주변의 맛집이나 관광 명소도 추천해 주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앱의 사용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종이 지도를 들고 이리저리 헤매게 될 거예요. 잘못된 길로 들어가 시간을 낭비하고 교통 체증에 갇혀 짜증이 날지도 모르죠.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기는 하겠지만 그 과정이 훨씬 더 힘들고 오래 걸릴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해요. 성경은 마치 인생의 지도 앱 같은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 삶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위험과 기회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앱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른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자주 길을 잃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워하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누구와 평생을 함께 해야 할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이런 결정들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 성경은 이런 결정들을 내릴 때 도움이 되는 지혜와 원칙들을 제공해줘요. 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패를 겪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절망에 빠지죠.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과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들을 제공해줘요. 마치 지도 앱이 교통 체증을 피해 우회로를 안내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성경 없이 살아가는 것과 성경을 통해 살아가는 것의 차이는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만 사용하는 것과 모든 고급 기능을 활용하는 것의 차이와 비슷해요. 둘 다 살아갈 수는 있지만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풍요롭고 효율적이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샀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처음에는 매뉴얼을 한번 훑어보고 기본적인 기능들을 익혔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가 뜰 때마다, 또는 더 효율적으로 기기를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매뉴얼을 찾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그저 전화 걸고 받는 법만 알았다면 나중에는 영상 통화 기능을 사용하고 싶어 매뉴얼을 찾아보게 되죠. 또는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 궁금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새로 산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찾아볼 수도 있어요. 매번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얻고 우리의 스마트폰 사용 능력은 조금씩 업그레이드 돼요. 성경도 이와 정말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처음 성경을 접하고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배우죠. 아담의 타락 노아의 방주, 다윗과 골리앗,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새로운 국면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성경을 펼치게 되죠. 대학에 입학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 첫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또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될 때, 이럴 때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위로와 지혜, 해결책 그리고 방향을 찾으려 하죠. 그리고 놀라운 점은 매번 같은 구절을 읽어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것과 비슷해요. 스마트폰은 같은 기기인데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성능이 개선되죠. 예를 들어볼까요? 인스타그램 써온 지 몇 년 됐는데 갑자기 릴스 기능이 생겼잖아요. 처음엔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당황했지만 이제는 일상적으로 쓰게 됐죠? 카카오톡도 그래요. 처음엔 그냥 메시지 주고받는 앱이었는데 이제는 송금하고 택시 부르고 쇼핑까지 할 수 있잖아요. 같은 앱인데 기능이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운영체제 업데이트는 더 대단해요. 안드로이드나 iOS 버전 나오면 UI부터 기능까지 확 바뀌잖아요. 다크 모드가 생기고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강화되고 새로운 이모지가 추가되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겉으로 보기엔 그대로지만 속으로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산 폰으로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매번 업데이트할 때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하고 깨닫는 순간 있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스마트폰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읽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10대 때 읽었던 구절이 30대가 되어 다시 읽으면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젊을 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면 나이가 들어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난 후에는 이 말씀이 사회정의, 환경보호 또는 글로벌 이슈와 연결되어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를 생각해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맞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른 사용자들의 경험을 찾아보죠. 갤럭시 S23 울트라 발열 문제, 아이폰 15 프로 티타늄 프레임 긁힘 현상, 이런 문제들은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비슷한 문제를 겪은 다른 사용자들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14 배터리 최적화 설정, iOS 17 스탠바이 모드 오류 해결 같은 검색어로 찾아보면 최신 운영체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알 수 있죠. 아니면 폴더블 폰 화면 주름 관리 방법, 5G 데이터 과다 사용 해결법 같은 것들도 요즘 자주 검색되는 주제예요. 때로는 공식 매뉴얼보다 이런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담이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특히 새로 나온 기능이나 최신 모델의 문제는 공식 지원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의 팁이 더 유용할 때가 많죠. 성경 읽기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물론 혼자 조용히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토론하면 훨씬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 모임이나 교회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같은 구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적용 방법을 들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탕자의 비유를 혼자 읽었을 때는 단순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만 얻었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 형제 간의 갈등과 화해, 진정한 회개의 의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나눔을 통해 우리는 성경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마치 스마트폰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숨겨진 기능이나 유용한 앱을 추천받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성경을 읽는 것은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변하고 성장함에 따라 같은 말씀도 새롭게 다가오고 다른 사람들과의 나눔을 통해 더 풍성한 이해를 얻게 되는 거죠. 이는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을 배우고 다른 사용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더 나은 사용자가 되어가는 것과 같아요. 다시 우리의 스마트폰을 살펴볼까요? 아마 각자 다른 배경화면, 다른 벨소리, 그리고 서로 다른 앱들이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르고 각자의 필요와 취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업무용 앱을 주로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게임 앱을 많이 설치해 두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사진 편집 앱에 큰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경 읽기도 이와 비슷해요. 성경은 하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읽고 적용하는 방식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새로운 도전을 앞둔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구절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죠. 어떤 날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가 필요해요. 마치 피곤한 하루 끝에 편안한 음악 앱을 켜는 것처럼 우리는 시편의 아름다운 시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어떤 날은 우리에게 도전이 필요해요. 마치 운동 앱을 켜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으며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향해 나아갈 수 있죠. 이제 보안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많은 개인 정보가 들어있죠. 그래서 매뉴얼에는 비밀번호 설정, 데이터 암호화, 백그라운드 앱 관리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는 단순히 귀찮은 규칙들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이에요. 성경도 비슷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보안이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죠.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는 말씀은 영적인 존재의 유혹과 공격을 미리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이런 가르침들은 단순히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칙들이 아니에요. 마치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이 우리의 정보를 지키듯
이 말씀들은 우리를 해로운 영적 존재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지혜예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 오작동할 때를 생각해봐요. 화면이 멈췄거나 특정 앱이 계속 종료된다거나 배터리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닳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매뉴얼의 문제 해결 섹션을 찾아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나와 있어요. 성경도 우리 삶의 고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요. 하지만 이는 단순한 이렇게 하세요식의 매뉴얼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성경은 단순히 다시 일어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역경을 견디고 결국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는 예수님의 용서와 화해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 삶의 다양한 고장에 대해 단순한 해결책이 아닌 깊이 있는 위로와 지혜 그리고 힘을 제공해요. 마치 좋은 매뉴얼이 단순히 문제 해결 방법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기를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잠시 세계 지도를 상상해 보세요. 그 위에 수많은 국가와 문화 그리고 언어들이 펼쳐져 있죠. 이제 그 지도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그 작은 기기 하나로 전 세계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전 세계 사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매뉴얼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심지어 소수 민족의 언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죠. 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스마트폰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정말 많은 언어를 지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 갤럭시 시리즈는 약 80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어요. 애플의 iOS는 40개 이상의 언어를 완전히 지원하고 부분적으로는 더 많은 언어를 지원하죠. 안드로이드 OS는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한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언어를 지원하는 이유는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즈베키스탄어, 스와힐리어, 심지어 웨일스어 같은 언어도 지원되고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런 노력 덕분에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스마트폰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스마트폰이 진정한 세계 공용어가 된 셈이죠. 우리가 여행을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모르더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해진 것처럼 말이에요. 성경도 이와 정말 비슷해요. 스마트폰 매뉴얼이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것처럼 성경은 역사상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에요. 2021년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현재 전체 성경이 704개 언어로 신약 성경은 1551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해요. 심지어 성경의 일부분이라도 번역된 언어는 3415개에 달한대요. 이는 삼성 갤럭시의 80개 언어 지원이나 iOS의 40개 언어 지원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예요. 스마트폰이 전 세계 사용자를 위해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것처럼 성경도 그래요.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 요르바어부터 아시아의 중국어, 힌디어, 심지어 북극의 이누이트어 이누쿠티투트까지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웨일스어나 우즈베키스탄어를 지원하는 것처럼 성경도 이런 언어들로 번역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건 파푸아뉴기니에서만 2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의 일부가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안드로이드 OS가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다양하죠. 이는 마치 스마트폰이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성경도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읽힐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스마트폰이 현대의 세계 공용어 역할을 한다면 성경은 오랫동안 이런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스마트폰 OS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것처럼 성경 번역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새로운 언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기존 번역이 개선되기도 하죠. 이렇게 성경은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문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죠. 자신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치 스마트폰을 자신의 언어로 사용할 때 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과 성경이 얼마나 비슷한지 알게 됐어요. 얼핏 보면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 둘이 사실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스마트폰에 성경이라는 최고의 앱을 설치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능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특별한 앱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나요?